우리는 살면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느 때 실망합니까? 내 부탁을 들어줄 것 같았는데 안 들어줬을 때. 저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해해 주지 않았을 때. 저 사람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았는데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내가 김칫국부터 마셔놓고 너의 떡 안 주냐?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도 헌신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죠. 그러면 참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헌신하겠지. 왜 그런 기대를 가져요? 실제로 자기가 그런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것도 있고 내가 이런 재능도 있고 내가 이것도 있고 막 자기 자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정도면 이 정도 헌신을 하겠구나 기대하는데 정작 속된 말로 헛방인 경우가 있죠. 그냥 말만 이렇게 많았던 거죠. 어느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예를 든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 새 신자가 왔어요. 들어봤더니 모태 신앙에다가 저기 큰 교회에서 권사 직분도 맡았고 뭐 주일학교도 있고 뭐도 있고 경력이 화려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요? 야, 교회 큰 일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기대를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로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그럽니다. 경력이 화려한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일꾼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좀 이상한 장면이죠, 여러분. 보면 의아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날이 이제 저물었으니까 다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시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가신 거죠. 무화과 나무로 가신 것은 예수님의 시장하심이 원인이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장하심이 첫 번째 원인이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로 가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잎사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그 무화과로 가셨어요. 그런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화가 나셨는지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다 하는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가 없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가지고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다 하는 거죠. 의아하게 생각되는 이제 사건입니다. 보통은 이 사건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호세아 9장 10절에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스라엘을 볼 때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8장 4절에는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하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멸망해 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무화과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의 열매 따먹듯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 때 그 무화과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죠.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잖아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까지.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 때 그 여름이라는 단어가 종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끝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신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화과는 열매를 몇 번 거두죠, 1년에? 몇 번 거둡니까? 제가 몰라서 두 번 거둔다고 그럽니다, 무화과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4월에서 10월까지, 그걸 검기거든요. 여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6번 열매를 거둡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4월 정도 되는 거죠.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을 피개라고 합니다. 언어적으로는 피개. 그리고 그 첫 열매 이후에 연달아서 5번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제 잎사귀가 점점 커지면서 순차적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그 열매를 테헤나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 맺히는 첫 열매는 이 피개는 당도도 이 테헤나에 비하면 당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크기도 작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무화과 나무에 두면 안 돼요. 그걸 따줘야, 솎아줘야 그 다음 열매들이 크게 잘 열리는 거죠. 그걸 이제 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열린 피개는 소작농이나 행인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먹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따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이제 일부러 일꾼을 사가지고 그 무화과 그걸 다 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잎사귀를 보시고 열매를 찾을 때는 피개를 찾으신 거예요. 그 파개, 피개가 아니고 파개의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첫 열매. 무화과 잎사귀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6월절쯤이잖아요. 그 파개의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말씀에서 쓰는 단어는 테헤나예요. 실제로 테헤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파개의 열매를 찾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파개가 열려야 할 때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첫 무화과가 조그맣지만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열리지 않으면 그의 그 나무는 보나마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들이 안 맺히는 거죠. 처음부터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 열매를 기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열매들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첫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그것이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군중들이 환호하고 난리를 치고 법석입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그 앞에 제자들도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잎사귀일 뿐인 거죠. 예수님은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열매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거죠. 잎사귀만. 사실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제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와 경력과 경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했던 것들, 오랜 동안 예수님 믿은 것들, 그것들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로 이제 다투는 거죠. 야,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온 지 아냐? 너는 나보다 한참 뒤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도 올라갔었어. 야, 나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라 해서 난 무리도 걸었어. 온갖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도 했어. 내가 이것도 했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커. 자신의 경력을 지금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열매를 원하셔요?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너희들은 낮춰야 된다. 너희들이 종이 돼야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너무 화려한데. 저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저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랑도 해요. 내가 몇 년 교회 다닌 줄 아냐고.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한 줄 아냐고. 자기 자랑도 해요. 그러나 열매가 없죠. 태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파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또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또 다 이야기도 하고 간섭도 하죠. 이거는 이랬고 저건 저렇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희생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할 때 뒤로 빼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는 나 몰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은 이제 많은 거죠. 그러한 자신의 어떤 경력들이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자기의 수치를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앞에 정작 헌신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은 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기의 부끄러움을 말로써 자기의 화려한 경력으로서 다 포장하고 가리는 거죠. 그게 무화과 나무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모습이죠. 주님은 태나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태나 때가 아니니까 파괴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잎사귀가 그 정도 있으면 이 열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중학생다워야 돼.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다워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처럼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점점 자라나서 열매 맺어야 할 때 열매 맺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고 나를 부인해야 될 때 부인할 줄 알고 나를 낮춰야 될 때 낮출 줄 알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크든지 작든지 감당해 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는 없는 그 잎사귀가 자기 자랑이요, 남들 보기에 화려하게 포장한 모습이요, 뭔가 있을 듯한 모습인데 정작 열매를 찾는데 열매는 없는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낮추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섬기는 자가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인하고 주님의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